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성경책과 공과책 준비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믿음으로 준비하여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오늘 배울 말씀은 신약 2권 4과 말씀입니다. 그럼 신나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I like you, Jesus. 소리 높여 찬양. I like you, Jesus. 두 손을 들고. I like you, Jesus. 춤추며 찬양해. Our Father Jesus. 1, 2, 3, let's go. 두 눈은 불안해. 두 발은 재촉해. 무엇을 잃어버렸나? 이리 왔다 갔다 저리 왔다 갔다 배 타는 소리만 들리네. 100마리의 양 그중 71마리 너도 나도 잃으셨네. 나를 찾으시네. 널 찾아 헤매네. 우릴 간절히 찾으시네. I like you, Jesus. 소리 높여 찬양. I like you, Jesus. 두 손을 들고. I like you, Jesus. 춤추며 찬양해. Our Father Jesus. 1, 2, 3, let's go. 하나님은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지 못한 것이 너무 오래 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예배를 기억하고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 지혜로운 아이들로 하나님 성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또한 전도사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서운 질병으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조심하고 서로 인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속히 질병을 없애주시고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함께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찾아 구원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을 듣는 사람 모두가 복음을 믿는 것은 아니라고 일깨워 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좋은 땅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어 결실합시다. 예수님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가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여리고에 가셨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자가 되었던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셨고, 또 다가오는 세리와 죄인들을 꾸짖지 않고 오히려 맞이해 주시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해 주셨답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비난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그는 여느 때와 같이 양을 돌보고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뿐이니까 아직 99마리의 양이 남아있으니까 괜찮아.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양 99마리를 들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닙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주변을 살펴보기도 하고 왔던 길을 되짚어가며 양을 찾습니다. 이곳저곳 열심히 찾아봐도 잃어버린 양이 보이지 않네요. 하지만 목자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날이 저물어 어두워지면 양은 꼼짝없이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찾고 또 찾습니다. 언제까지요?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드디어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목자의 표정을 보니 정말 기뻐하네요. 그는 피곤한 것도 잊어버리고 즐거워하며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친구들과 이웃을 초대하며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함께 즐기며 이 기쁨을 나누자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하나를 불쌍히 여겨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아 나섭니다. 99마리의 양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직 목자만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찾아 헤매다 드디어 양을 만났을 때 목자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처럼 죄인 하나의 회개를 바라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만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10드라크마는 결혼 지참금으로 당시 여인들은 사랑의 징표라고 해서 이것을 꿰어 머리에 두르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여인은 온 집안을 빗자루로 쓸고 어두운 부분은 등불을 켜서 찾아보고 부지런히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며 찾고 또 찾을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드디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냈습니다. 여인의 표정을 보니 정말 기쁜가 봅니다. 여인은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즐겨요. 내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 여인은 온 집안을 쓸고 등불을 켜서 집안 곳곳을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그렇게 애쓰며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냈을 때 여인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기어이 찾아낸 여인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죄인 하나를 찾고 계시며 찾아낸 즉 구원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가와 아버지의 재산 중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아버지의 재산은 아들이 상속받는데 그중 장자가 2배의 재산을 받기 때문에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분깃은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이 됩니다. 이런 아들의 태도에 아버지는 화를 낼 법도 한데 순순히 그 요구대로 재산의 3분의 1을 상속해 줍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 둘째 아들은 상속받은 재산을 모두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렸어요. 둘째 아들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합니다. 허세를 부리며 여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돈을 마구 쓰며 재산을 낭비하더니 결국 빈털터리가 됩니다. 허랑방탕하여 그 많던 재산을 낭비하더니 비로소 궁핍해지자 둘째 아들은 들에서 돼지를 치며 지내게 됩니다. 그 생활이 얼마나 궁핍한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마저도 배불리 먹지 못합니다.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키며 말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돼지의 쥐염 열매조차도 얻어먹지 못하는 처지가 된 둘째 아들은 그제서야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라도 좋으니 아버지 밑에 있겠다고 결심합니다.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를 떠나 자신의 뜻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돌아오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벌써 아들을 알아봅니다. 예전 모습은 찾아볼 수도 없는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아마도 매일 마을 어귀에 나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나 봅니다. 돼지를 치며 배불리 먹지도 못하던 아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지저분하고 냄새도 났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아들을 치근히 여기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며 지금부터는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품꾼으로 보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게 합니다. 그리고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얻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는 큰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큰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위한 이 잔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무래도 큰아들은 기쁘지 않은 듯합니다. 큰아들이 말합니다. 그동안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면서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도 주지 않으시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삼켜버린 저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사부셨습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타이릅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첫째 아들을 설득하는 아버지의 이 말을 통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다 이르고 계십니다. 너희도 불평만 하고 있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세리와 죄인들을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며 찾아낸 즉 구원하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처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아버지를 떠난 죄인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집 떠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친구가 있나요? 그렇다면 바로 당신이 잃어버린 자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셨고 깨끗하게 씻으셨어요.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만약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세요. 예수님께 나를 찾아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낼 것이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유년부 친구 모두를 찾아 구원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나를 찾아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나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오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소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그 가정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소서. 캄보디아 시엠립 어린이들에게 책상을 지원하기 위해 선교 저금통에 선교 헌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즐거이 내어줄 수 있도록 하시고 캄보디아 시엠립 어린이들과 이상호 선교사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집 나간 작은 아들의 이야기. 한 부자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받을 재산을 미리 나눠주세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었어요. 아들은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얼마 후 작은 아들은 가진 돈을 모두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어요. 아들은 모든 것이 풍족한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어요.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실까? 작은 아들은 잘못을 깨닫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다 괜찮다. 돌아와서 매우 기쁘구나.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하고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어요.
지금부터 복습 게임 시작합니다. 오늘은 신약 2권 4과 말씀을 배웠는데 화면을 보시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여리고에 들어가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땡땡땡땡한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답니다. 빈칸의 단어는 무엇인가요? 초성 힌트. 힌트는 찾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알겠나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잃어버린 자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드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잃어버린 이것을 찾아 헤매는 목자 이야기입니다. 무엇인가요? 초성 힌트.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죠. 기억났나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양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들려주신 비유는 여인이 10개의 이것 중 하나를 잃어버려서 찾는 이야기였습니다. 동전의 하나인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초성 힌트. 힌트를 주자면 드라큘라랑 발음이 비슷해요. 알겠나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드라크마입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땡땡이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빈칸의 단어는 무엇인가요? 초성 힌트.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도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 모두 이렇게 했었죠. 기억났나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기쁨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비유는 떠나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땡땡땡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인가요? 초성 힌트. 힌트 없어도 알겠지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아버지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지요.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이것의 시작입니다. 빈칸의 단어는 무엇인가요? 초성 힌트. 우리가 이것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기억났나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죄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땡땡입니다. 무엇인가요? 초성 힌트.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죄인 하나가 이것을 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고 그랬죠? 기억났나요? 숫자 셉니다. 하나, 둘, 셋. 회개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비유의 말씀을 배웠는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혹시 우리 유년부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아직 나의 구원자로 믿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세요. 예수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찾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반드시 나를 찾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공과 25페이지를 보시면 세 가지 비유를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우리 잃어버린 것과 찾고 있는 사람을 서로 선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오늘 배웠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는데 중요한 단어들이 빠져 있어요. 우리 초성 힌트를 참조하여서 그 단어를 찾아 적어주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배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쉽게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다가 다음 주에도
예배의 자리에서 만납시다. 꼭. 우리 그때까지 모두 안녕.